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3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부터 제가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레위인과 성도를 분리하지 말자, 그걸 굳이 구분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라는 것은 수직 관계가 아니죠. 수평 관계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똑같은 성도라는 것. 다만 그 맡은 직무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성도됨의 기초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갑자기 특별하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됨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목회자라는 건 특히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공적으로. 그게 이제 목회자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성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강도라는 것은 뭐죠? 도를 강설하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것, 그것이 이제 강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는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이거 막 내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도를 말하는 거죠. 교리를 강설하는 게 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내놔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놔 이렇게 하고 뭐 가끔 할 수도 있는데요. 강도 개그 한번 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강도사 인허를 받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굳이 박수 받고 싶지 않아갖고 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인사를 안 하는 것도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지 모르니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과정 속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기도 안 해주신 분들께는 조금만 감사를 낙성식, 계속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낙성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건물의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 끝에 하는 기념 의식이죠. 성전이나 왕궁과 같은 건축과 관련하여서 사용하는 말인데, 준공식도 있고 상냥식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첫 삽을 뜨면은 착공식이고, 마지막에 그 지붕을 올리면은 상냥식이고, 그리고 공사를 마치면 준공식이죠. 근데 낙성식은 현대 사회의 이 준공식과 조금 다르죠. 맞는데 그 의미는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을,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낙성식과 준공식은 아예 다른 겁니다. 준공식은 이제 건물 지었고 자기가 갖는 거지, 낙성식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다윗은 성전을 못 짓죠. 성전을 지을 그 재료만 준비하고 그 밑에 있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미리 감사하면서 낙성식에 관한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낙성식, 다윗이 하나님께 앞으로 성전을 드림에 있어서 먼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미리 앞에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죠. 이 시편 30편은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주님, 주라는 말이 총 1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 한 절 한 절마다 계속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송, 주님께 경배 이런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시편 30편의 시를 보면요, 내 하나님으로 시작해갖고 내 하나님으로 끝나요. 내 주님으로 시작해서 내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게 된다.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이 찬양을 먼저 주님께 드린 아주 훌륭한 시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요, 성벽 준공을 모두 마치고 마치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끝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죠. 다윗의 그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그의 삶은 절망뿐이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하여서 수많은 찬송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렇게 했듯이 느헤미야도 이 낙성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단 52일 만에 건축을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눈물 콧물 흘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거릴 만큼, 아니 그 주변 사람들 이웃 성까지 그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만큼 굉장히 백성들 전체가 기뻐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앞서 보았던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전라도 잔치에 뭐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홍어죠, 그죠? 경상도는 뭔가요? 경상도 안 가봐갖고. 고래요? 네? 뭐요? 경상도 사시는 분 혹시 뭐 빠지면 안 됩니까? 네? 네? 옥돔이요? 문어. 아 맞아, 문어. 삶은 문어. 그거 빠지면 또 잔치가 아니죠. 제주도는 뭡니까? 옥돔이죠. 많이 가셨어요? 제주도 옥돔 빠지면 잔치 아니고, 경상도는 문어 빠지면 잔치 아니고, 전라도 홍어 빠지면 잔치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잔치에 못 빠지면 잔치가 아닐까요? 포도주 빠지면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 뚝 떨어지니까 뭐 엄청 긴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란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그 잔치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예수님 그걸 바꿔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 낙성식 잔치에 하나님께 이 봉헌하는, 성벽을 봉헌하는 이 잔치에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거 뭘까요? 바로 말씀이죠. 지금 먹는 거 다 생각하셨죠? 먹는 게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낙성식을 드림에 있어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 말씀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1절 보니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곧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출레민 시인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성식에 결코 빠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낭독하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때의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그때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라는 것은요, 집회나 모임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총회라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은 카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뭘로 번역되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돼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카할은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교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발견했죠?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아주 기쁨으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 기도, 예물, 수많은 무리들이 악기를 잡고 행진하면서 축하하고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막 기쁨의 성이 된 거죠.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은 옆에 있는 성회까지 그 음성이 들릴 정도, 그 찬양하는 즐거움이 막 퍼질 정도로 굉장히 기쁜 날이란 말이죠. 잔치, 고기 삶고 홍어 무치고 뭐죠? 문어? 네, 문어 막 그 삶고, 옥돔은 어떻게 찌나요? 굽나요? 어떻게든 그거 막 잔치 마련하고 뭐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포도주도 착 마시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이 기쁨의 상황, 막 기쁨이 최고조로 올라간 아주 행복한 그날에 갑자기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앞에서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함께.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쁨의 장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이 낙성식에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 즉시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냅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 전까지 기쁨의 자리였던 이 축제의 자리가 험악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에 갑자기 찬물 끼얹은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앞서 있었던 9장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결과가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절교하게 되죠. 초막절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히 큰 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절기를 드리는데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방인들을 분리해내요. 느헤미야는 잔치에 찬물 끼얹는 선수예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초막절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갑자기 이방인들 내어 쫓으라 그러고, 오늘도 낙성식을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모압과 암몬을 우리들 가운데서 분리해내라. 아니, 분위기 좋잖아요. 예배하고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눠 먹고 막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다 즐거운데 갑자기 모압 암몬 사람들 내어 쫓으라. 명절 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친척들 만나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술을 자시고 오셨는지 막 갑자기 자기 막 서운한 거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막 분위기 탁 깨잖아요. 갑자기 자기 옛날에 몇 년 전에 막 서운해, 남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갖고 와갖고 막 자기 슬픈 거 얘기하고 막 고생한 거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아니 그거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야기 나누고 막 이런 웃음꽃이 피울 때 굳이 거기다 찬물 끼얹지 않아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찬물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말씀 모릅니까? 암몬 모압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누가 모릅니까? 알면 그냥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 거룩한 잔칫날에 암몬 모압 사람 내보내자라는 아주 사람들을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지 느헤미야가 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에 거의 다 와갖고 거기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압 그 땅에 진을 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압 땅에 모인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여리고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그 광야에서 아모리 백성들하고 함께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점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른 나라에도 전해져요. 그래서 모압 땅의 왕이었었던 발락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아모리 땅을 차지했대라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모압 왕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부수고 그 땅을 점령했대. 그럼 혹시 우리 모압 땅도 지나가다가 우리 다 진멸시키고 우리 땅 빼앗기는 거 아닌가? 갑자기 두려움이 느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뭐 발람이라는 어떤 점쟁이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주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은 원래 그냥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었지 모압 땅을 차지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었던 발락이 그냥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때에 그 자기네 나라를 혹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저주하도록 하는데 그때 신명기 23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때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3, 4절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뭐죠?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그때에 떡도 안 주고 물도 안 줬어.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지나가는데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이 모압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신 거죠. 최소한의 접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은 쭉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룻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먼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에 어차피 가나안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물도 주고 좀 떡도 주고 쉬게 해줬다라면은 복을 받았겠죠. 근데 뭔가 땅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오히려 밀어냈단 말이죠. 물도 한 모금 안 주는 그런 횡포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역사 재교육.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나라의 바른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하면서 가장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과서를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에 대한 교과서를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체 발부,
수집, 부모. 예. 그 뭡니까?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 다 이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식량이 없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보릿고개 때에 이제 아무런 힘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을 이제 먹는 것이 많이 되니까 산에다가 이렇게 두고 온다 이러는데, 신체 발부, 수지부모, 손톱도 잘라서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는, 머리도 부모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는 나라가 자기 부모를 밥 많이 먹는다고 산에 갖다 버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역사 왜곡입니다. 예. 그게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재교육시킨 거예요. 너네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민족, 미개한 민족,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고려장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절대 아니에요. 아니, 손톱도 하나 제대로 못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가져다 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은 역사의 재교육인 것이죠. 바른 역사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고취시키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입니다. 역사를 일깨워줌으로써 이방인들과 섞이는 문제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지금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자신들의 모임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냅니다. 자,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이 문제,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나랑 친한 사람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모압, 암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교제했단 말이죠. 친하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 내어 쫓는 게, 모압 자손, 암몬 사람 내어 쫓는 게 그렇게 도토리묵 자르듯이 쉽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얽혀 있단 말이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 있고 우리의 가족이 거기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해낼까? 제가 예전에 한번 참외 산 적이 있어요. 참외 샀는데 그 참외가 조금 덜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숙을 해야겠다. 그래서 밖에 베란다에 내놨어요. 며칠 있다가 봤습니다. 후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약간 그 안 좋은 냄새도 나고, 이게 뭘까? 그러고서 살펴봤죠. 근데 그 처음 사왔던 그 참외의 한 개가 살짝 깨져 있었어요. 살짝 깨져. 그러니까 그 깨진 거랑 같이 다른 거랑 노니까 이게 후숙되기는커녕 다 썩었어요. 못 먹게 된 거예요. 그 안 좋은 냄새도 나고, 거기서 막 국물 뚝뚝 떨어져갖고, 다 막 다른 거 묻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것도 다 아까워도 버려야 되고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죠.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것, 더러운 것,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놓으면은 막 썩은 게 깨끗해지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깨끗한 것도 상하게 되죠. 벌레 먹은 쌀, 깨끗한 햅쌀, 그 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벌레가 다 먹지. 그래갖고 원래 맛있는 쌀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결과, 나중에 털어보면은 쌀 반 벌레 반. 그걸로 떡 해먹을 수 있나?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요, 좋은 것과 함께 두면은 오히려 좋은 것이 그것을 압도해갖고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썩은 참외처럼 다른 것까지 먹지 못하게, 다른 것까지 다 내어버리도록 하는 아주 그 악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악이라는 것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악이 쉽게 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과 잘 교류해갖고 선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품어갖고 바꿔주면 되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을까? 마찬가지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내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야 저기 좋은 신이 있다 다른 신들 섬기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그를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해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곧 그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과 조금이라도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나마 우상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존재에 우리가 딱 보고 저건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상한 방법으로 들어와요. 고상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죄의 문제가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합니다. 그러나 정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악한 법들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매우 고상하게 인권이라는 복면을 쓴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차별금지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지합니다. 거기 보면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사회의 약자들은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어떤 이유로도 사회적 기회에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반대해요. 노약자? 아니, 섬겨줘야지. 혹시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줘야지.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지. 우리가 그걸 주장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차별금지법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겠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전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빼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치 있다고 머리카락 다 뽑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골라내야죠. 이 시대의 죄는요, 그냥 여기서 딱 선을 긋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쪽집게로 고르는 듯한 세심함이 필요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환영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별 정체성,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 오늘 여자가 되고 싶어,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나 갑자기 남자 화장실 가고 싶어, 여자 목욕탕 가고 싶어,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뺀다라면은,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찬성하죠. 하나님의 지음받은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세심함이 필요하죠.
그 이스라엘 무리 전체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골라낼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죠. 암몬의 씨앗을 분별해내는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심함으로 분리했다라면은 그 뒤에 남는 것은 단호함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쁜 요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작은 것에 쉽게 분노하죠. 어떤 분은 타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골라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혹시 시기심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오해하며 쉽게 서운함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자꾸 입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까? 하면 그걸 골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삶 전체 바꾸죠. 이미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을 전체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축출해내시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잡고 뽑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려는 신앙 공동체, 새롭게 시작하려는 신앙 공동체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썩은 씨앗과 뿌리가 슥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해내기를 원하신다고죠. 그 사람들을 모두 미워해갖고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뽑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너무 많은 시기심, 분노, 게으름, 서운함이 있다라면 말씀으로 지적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전 인생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열차에 태워주셨어요.